자, 마지막으로 죄의 자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죄의 자백은 두 개의 극단이 있어요. 한쪽 극단은 뭐냐면 죄를 자백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파예요. 서달슨 목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죄가 이미 여기서 다 제거되고 용서됐기 때문에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짓더라도 더러운 생각을 하거나 이상한 가구의 습관도 뭘 했어, 이걸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쪽에 극단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백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뭐라 그러냐면 죽을 때까지 죄를 자백해야 된대.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에 죄를 다 612가지를 그래서 내가 써놓으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죄를 자백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네가 612가지 죄의 항목을 쫙 뽑아가지고 오늘은 312번째 죄를 지었구나, 내일은 417번, 뭐 그러다가 죽는 순간에는 다 해야 돼. 612가지. 그럼 한 500까지 하다 죽으면 어떡해? 그럼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어요. 구원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지 못하잖아요. 사망이에요. 그 사람은. 다만 지옥은 안 가요. 그의 혼이 구원받은 사람일 경우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 죄가 무서운 거예요. 구원받기나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나.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할 때 아까 잔이 넘친다 그랬잖아요.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양심의 죄가 알려진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딱 잡은 거예요. 그 꼬투리를 잡으면 놓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백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재판관 앞에 가기 전에 자백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재판관 앞에 가기 전에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하나님 이거 합당하게 벌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이길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 1장 8, 9절에 이게 9절에서 10절에 잘 나와 있어요.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우리 속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건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속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어떻게 속 사람은 죄를 지어요? 그러나 그 사람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정가라는 개념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4장 보시면 로마서 4장 한번 펴보십시오. 4장 6절 보시면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기시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임푸테이션이에요. 이 단어가 여기는 거예요. 22절 보시면 22절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잖아요. 23절에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겼다고 기록된 것은 여기선 레콘이라고 그래요. 4장 3절 5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었더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가 행위로 따지면 의가 아닌데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카운트란 말이에요. 영어 단어를 이렇게 갖가지로 써서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가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넘어왔어요. 그렇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 육신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어요. 이걸 모르면 이렇게 헐렁헐렁하고 마음대로 죄짓고 살잖아요. 약하거나 병들거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빨리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로마서 8장에 보시면 8장 23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이 언제입니까? 이 휴거예요. 3번 2번 이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육신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이 교리를 왜 못 받아들이냐 하면 보세요. 혼은 예수님 영접할 때 구원 받았어요. 영은 그때 거듭난 거예요. 몸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다가 휴거될 때 구속되는 거예요. 여기 몸의 구속을 그래서 기다린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몸의 구속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있어요. 8장 6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라. 죄를 짓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망이고
영적으로 생각하면 생명과 화평이에요. 이게 명확한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버리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여기 13절에도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를 짓고도 자백하지 않아. 양심이 알려졌어. 이제 하루 이틀 지나요. 까먹어버려. 한 달, 두 달 지나요. 그럼 마귀는 끊임없이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탁 물고 그거를 죽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좀 더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니까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에 와서 나랑 살자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마귀의 종으로 사느니, 물론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게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가겠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은 모르지만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죄를 자백하라고 그랬는데 자백하지 않아요. 구원파나 저기 무슨 이상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죄는 그냥 생각만 해도 사라진다 그러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난 죄가 내게 넘어오지 않는다 그러고, 물론 육신에는 여러분 육신 있죠. 이 몸 계속해서 죄가 넘어올 수 있어요. 이게 8장 여기 10절에도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구원받아도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의로 인한 생명이에요. 이 관계를 아셨다면 이런 요상한 교리에 끌리지 않는 겁니다. 뭐 계속 자백하려고 그러고 죽는 순간에 자백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요한일서 마지막 한번 볼까요? 1장에 보시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무욕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손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9절부터 보시면 요한일서 1장,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두 번째 심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심판,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에 알려진 죄들을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로 씻겨 있는 거예요. 그럼 씻겨 계십니까? 씻겨 계세야 경배를 드릴 때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아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씻겨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진흙탕에 뭐 뿌려봐야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죽어요. 없어. 깨끗해야죠. 뭔가 좋은 토양에 말씀이 뿌려지면 뭔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헛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며칠이 걸리고 성경부도 시간이 이렇게 딱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들으시면 무슨 말씀이시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매일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고 자백하고 죄를 그래서 정결한 상태로 주님 앞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